아마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이나 그 어떤 단체든지 그 개인, 공동체, 단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것의 어떤 부흥과 회복을 원할 겁니다. 교회는 무슨 회복이라고 한다든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직장에 또는 우리 일터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도전하고 다시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아마 기업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교회는 늘 부흥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는 후에 여기에서 지금 이 직장은 또는 이곳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그 회사의 뭐 마크나 상표 같은 것도 다 대대적으로 하다못해 포장지까지 싹 바꾸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선민 사상을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파괴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부흥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수일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것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회복이 그냥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적인 전쟁에 좀 일찍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은 멸망에 대해 다루고 있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그 소식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그래도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지막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그가 들은 소식은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이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환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여러분 지금 성전문에 걸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해 주시던가 환상 중에 천사가 그를 인도해 줘요. 인도하는 해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천사입니다. 그가 그랬죠. 에스겔을 인도하는 자가 에스겔을 그 바빌론에서 그렇게 먼 거리인데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 문 앞에 간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성전 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환상 가운데요. 그의 육신이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환상 중에 그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정말 소망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성전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임하신다 하는 굉장히 상징적이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성전문에 데려갔는데 그쪽 바로 동쪽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발원해서 거기서 샘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을 향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90도 꺾어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젊은 시절을 살았던 에스겔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면은 그 건물은요 부실공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건물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죠. 물 위에다가 건물을 샘솟는 그 세무에다가 건물을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성전의 앞쪽에 그쪽으로 나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성전에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작은 샘물이었을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적어도 800m에서 900m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의 계룡산 정상쯤 돼요. 한 860m 정도?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여기가 어떻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산 정상쯤이에요. 그 주변에 산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곳은 어떨까요? 물이 좀 흔하지 않습니다.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 바깥쪽에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옛날에 땅속을 뚫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수도를 묻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통하도록 예루살렘 쪽으로 오도록. 여러분 이 고지대에 있는 도시에 큰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장을 읽으면 이런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에덴이 중심이에요. 전체는 뭐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서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동산을 적시고 모든 것을 적시는 거예요. 이런 건데 성경을 꼼꼼하게 보신 분은 좀 특별한 걸 발견해요. 에덴 동산, 에덴 그 중앙에서 물이 흘러는데 네 개의 강이 발원이 돼서 흐릅니다.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 기온이라는 강이 있고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고 유레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이 무저 좋은 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밥을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담은 며칠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수증이 위험한 거죠.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물로 되어 있고 채소류도 물로 되어 있고 모든 동물들도 물로 혈액이 돼서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마시게 되고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이에요. 그것이 물줄기가 돼서 거기를 비옥한 땅으로 잘 적셔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척박한 땅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그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려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지라고 하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웬만한 곳은 샘이 터져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요, 강이 흐르고 아니면 하천이 흘러서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질이 뭐 특별하게 나쁜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곧 생명수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죠.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근데 뼈 아픈 것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헤매면서 생수를 찾아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수를 찾는 거예요. 생수를 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한 줄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수를 찾아다니니 어디에 생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물을 공부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얻으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 생수가 성전만 문지방 밑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직진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면 거기는 어디냐면 사해바다예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아몬드 같이 생긴 그곳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은 어느 지류가 됩니까? 사해로 흐르는 물이 요단강 물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흘러서 그곳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그곳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 우리 공동체, 그 일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나오도록 그런 회복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을 인도하는 자가 손에 줄자를 가지고 강의 길이를 측량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천사예요. 손에 줄을 잡고 줄자를 잡았어요.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한 척이 보통 50여 센치입니다. 50여 센치, 1m가 안 돼요. 50cm 또는 55cm. 그러니까 이게 천척이면 어느 정도냐? 500m가 조금 상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1천척을 측량하는 후에 한 500여 m 정도를 측량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550m 정도를 자로 잰 후에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그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를 정도로 그 성전에서 500m까지 물이 흘렀는데, 500m 흘렀는데 물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발목이면 한 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한 5cm나 6, 7cm 될까요?
발목 높이가 높으면 한 10cm나 되겠습니까? 복숭아 뼈 있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발등을 적실까 말까 정도예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그래서 천척을 더 측량하고 한 550m를 더 측량하고 그를 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쯤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허리쯤 배꼽쯤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천척을 측량했을 때는 발목에 왔고, 그 다음에는 천척을 또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을 때는 어디까지 오냐,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그 천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 잠길 정도예요. 한 길이 넘는 거예요. 서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어릴 때 주변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뜨는 것부터 배우고 퐁당거리다가 물에 뜨는 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웬만한 민물에서는 바다는 파도가 치니까 그렇지만 물이 좀 잔잔한 데는요, 손가락만 서너 개만 까딱까딱 해도 물에 떠요. 지금도 그래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거 배운데, 그럼 막 그런 장난 많죠. 처음에는 걸어서도 들어가요. 걸어서 배꼽까지 오고, 다시 가서 요만큼 코 있는 데까지 올 때, 그래서 더 들어가 봐요. 머리가 잠긴다고 할 때까지도 걸어 들어가 봐요. 이런 강원도에 살았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숨을 참고 친구들하고 있다가 물속에 꼭 들어가 있죠. 숨을 참고.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죠. 또 수영에서 많이 들어갔다가 두 손을 하늘로 향해서 들고서 쭉 한번 내려가도 봐요. 손끝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물이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천척을 측량하고 물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곳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물로, 강으로 이렇게 범람할 정도로 물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할 때는 졸졸졸졸 흘렀습니다. 그 물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불과 4,000척쯤, 우리로 말하면 2km가 조금 넘는 정도 가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헤엄쳐야 될 정도예요.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물이 많아지고 수심도 깊어졌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 작은 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성전은 사람들에게 생명한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해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쳐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자리가 끝나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주님을 모신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 가면 갈수록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자원량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켜가지고 풍성한 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심을 때는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었는데 재채기만 해도 날아갈 만한 씨앗이었는데 그것을 땅에다 심으니까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그늘이 크게 질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져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만 찌그러들면 안 돼요. 인상을 쓰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놀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과 회복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작은 물이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큰 물을 이룬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이 천사는 강가로 나온 이 에스겔에게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네가 보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생생하고 같죠.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조금씩 흐를 때마다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는 생생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묻는 거예요.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다 말도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저는 못 보던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있어서 전쟁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지만 숲이 우거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숲이 우거졌다고 해도 우리는 잠깐만 시선을 돌리면요, 아 여기는 원래 그런 데지 하고 금방 알게 돼요. 물을 끌어와서 지하수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알뜰하게 재배를 하는데 재배하는 곳에서 잠깐만 시선을 돌리면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산 전체가 푸르르던가 차를 타고 5분 10분 가도 계속 산이 있다던가 뭐 30분을 가고 1시간을 가도 숲이 우거진 이런 데는 있질 않아요. 자기들이 조경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곳에만 관계수로가 있는 곳에만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네가 보았느냐? 그리고 보라고 해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에 숲이 우거진 거예요. 여러분 강물만 많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져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8절에 말씀하는 이 바닷물이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한강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합치지는 그 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바다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딜 말하냐면 사해바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을 사자를 쓴 거예요. 죽을 사자,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뭐 넉사자 4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는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 아니면 뭐 인천 앞바다, 강릉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소금물보다 6배가 더 짜요. 염분이 6배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 간혹가다 우리는 보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수영복만 입고 가면은 거기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맥주병이 없다니까 다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솔만 가서 머리만 가리면 돼요. 물에 몸이 둥둥 떠요. 누워있어도 가라앉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동쪽으로 흘러다가 남쪽으로 흘러요. 어디에 갔느냐? 바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바다에? 사해. 모든 생명체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 물속에. 완전히 그게 뭐 소금물, 짠물이죠. 짜도 보통 짠물입니까? 독성까지 강하죠. 그 물은 어디에 쓸모가 없습니다. 구조가 특이하잖아요.
저쪽 헐몬산에서 북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 요단강을 거쳐서, 그래서 거기 내려오면은 물이 자꾸 증발하고 짠물만 있어가지고 죽은 바다예요. 그게 바다의 째를 썼지만 뭐 사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걸 뭐 바다같이 넓은 그런 바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하면 호수인데 죽은 호수죠. 염도가 높은, 6배나 높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죽은 바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생명이 없는 그런 바다였는데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착하자 이 물이 되살아난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살아났느냐?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여기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안 가봐서도 알죠.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 바닷물에서. 아마 우리가 생선을 염장하죠. 소금에 절이는 것보다 더 짠 물인데, 근데 이 물고기도 살아나요.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났어요.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강물이 흘러서 사해까지는 도착하지만 사해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해에 있던 물도 사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물보다 짠물이 훨씬 더 많고 들어온 물보다 더 증발을 하니까 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짠 염도는 그대로예요. 짠물이에요. 계속 짠물. 여러분, 근데 그 강물이 이르자 모든 것이 간 곳곳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만나는 물, 죽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는 내 개인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왜 그렇게 힘을 잃고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과 회복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뭐냐?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거를 상황을 반전시켜볼까? 별걸 다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성전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나에게 닿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힘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닷물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리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죽자원이 풍성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고기가 얼마나 많아져서 어부가 생기겠어요. 어부도 고기를 잡아서 어부를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고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이 있으나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 놀란 은총을 다 받는데 나만 나 홀로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맹숭맹숭해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 반응에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누군가 다 은혜를 받는데 나 혼자만 맹숭거리면 안 되겠죠.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급당하게 될 것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금과 진펄은 뻘을 말씀하는 거였죠. 그냥 염분이 높은 상태에 그냥 미끄럽고 질퍽거리고 다 들어가면 다리가 쭉쭉 빠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생명수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만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고도 두 군데 정도에서 더 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에서 그 물 근원, 강의 근원 4개가 흘러가는 곳마다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각종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어디에서? 회복된 그 땅에서. 이거 세 군데는 다 동일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땅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또 거기가 연상되죠? 시편 1편. 설교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늘 푸르르고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풍성한 기적의 땅이 됐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열매는 질이 좋고 잎사귀는 약재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얼마나 품질이 좋은 열매인지, 그리고 그 잎사귀는 그냥 잎사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재료가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자, 그 안에서 동편으로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임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수를 다 생명수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은 회복의 때를 꿈꾸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에스겔은 소망이 넘칩니다. 왜?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보고 왔어요. 환상 중에 봤습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비록 포로지만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가 온 세상에 가득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야 돼요. 늙고 다 마른 그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각종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 모든 생명을 다 살려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렇지. 여러분, 교도소를 몇천 개, 몇만 개를 진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범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사람들은 병든 세상을 향해서 각종 처방을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 엄청난 노력을 또한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망가지고 깨지고 소망이 없어요. 무너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공동체, 무너지는 국가, 어떤 도덕관, 윤리관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